오늘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97년에 개봉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아버지가 함께 수감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동화처럼 묘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제목과 같아요. 인생은 아름답다. 비록 내가 정말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과 함께 있다면 이 인생은 아름답지 않은가? 만일 내가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비록 이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 인생은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특별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그 빛을 얻으려면 그 빛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이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우리의 각막에 비춰지면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빛이 우리의 각막에 비춰지면 아름다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현실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세상은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그 아름다운 색채들이 다만 회색빛처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살아있다 라는 느낌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또 잠을 잔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충만함을 얻어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이 남녀가 서로 만나서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눈만 말똥말똥.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지나가는 꽃들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누군가를, 어떤 것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게 되고요. 또 누구로부터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사랑의 빛이다. 나는 너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이해됐다면 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 혹은 세상 사람들이라 말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발적인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많은 것들에서 자신들의 빛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느끼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기를 원해요.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들의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것들이 너희의 빛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보세요. 얼마나 도발적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신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헛된 빛, 잘못된 빛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는 촛불만 있어도 그 촛불이 참 아름답고요. 그 촛불의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어때요? 그 촛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햇빛에 의해서 그 촛불이 가려지고 삼켜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햇빛이 비칠 때 그 밝은 햇빛 가운데 나가서 그 햇빛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햇빛이 오르면 당신의 빛이 내 촛불을 가려요.
그러면서 안막으로 창문을 가려버려요.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 촛불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의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성취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햇빛이 떠오를 때 안막으로 창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꺼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발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다른 빛은 없다.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빛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였고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한 빛은 오직 나뿐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좀 어렵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장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명절, 세 번의 절기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막, 천막, 요즘 말하면 텐트죠. 이 장막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해요. 첫 번째는 그 장막절이 되면 이런 나무 잎이나 뭐 종려나무 같은 가지나 이런 것으로 임시 장막, 임시 천막을 만들고 집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그 천막, 장막에서 지내요. 왜 그래요? 광야길에서는요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임시 거처인 천막을 치고 그 광야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천막을 칩니다. 두 번째 하는 상징적인 행위는 이 명절 중간에 큰 물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이렇게 쏟는 거예요. 물을 쏟는 거예요. 이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나님께 물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물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물을 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이 지금 광야 시절에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물이 나다.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세 번째 장막절에 행하는 상징적인 행위는 밤에 촛불들을 가득 모아놓고 빛을 내는 거예요. 큰 나무 형상 위에 촛불들을 다 얹어놓고 그리고 그 촛불을 켜서 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어서 죄인이 그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죽지 않도록 자신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구름이 어떤 구름으로 보여졌어요? 빛나는 구름. 빛나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빛나는 구름이 어떤 구름으로 변해요? 불기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불기둥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면서 밤마다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을 보았지만 내적인 영광은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배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처할 장소를 찾으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곳을 먼저 찾아다니셨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기에 좋은지 찾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40년 동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영광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보았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는 어디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방탕하게 춤추며 놀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 구름에 가려지지 않은 내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 속에 구름 안에 있는 내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너도 단지 지나가는 영광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이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 눈이 상하잖아요. 그러나 석양에 이 태양의 그 끝자락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나가는 영광만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이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앞에서 나와 언약을 맺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교의 삶을 살아갔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내적인 영광을 보자마자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른들은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힘들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말씀 드릴 땐 일어서고, 뭐 교동문 할 때 일어서고, 뭐 봉헌 찬송할 때 일어서고, 일어섰다 앉았다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예배를 드렸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3000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부처님도 감화하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불공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일어났다 앉았다, 내가 어떻게 편안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지금 일어났다 앉았다 좀 하고 뭔가 좀 희생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은요, 나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진주 권사님과 이소연 사모님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마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 가사 내용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뭘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내적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가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해주신 거죠. 내가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신 보좌 우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네 생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총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에게 온몸을 다하여서 찬양을 드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때문이다.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있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벗고 이 세상에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너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악과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카페트 밑으로 쓸어놓고 야, 괜찮아, 뭐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지,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해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오셔서요, 야, 괜찮아, 나 그냥 걔 용서할래, 그냥 잊어버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일 하나님이 그냥 괜찮아, 잊어버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우받아도 마땅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짓밟혀도 마땅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괜찮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정의가 회복돼야 돼요. 심판이 행해져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짓밟히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를 짓밟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그냥 잊어버려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대신하여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도록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내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24창조들 그리고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신 목적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호세아의 아내가 본래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결혼하고도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서 살다가 그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와서 내 아내로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의 빛이다. 다른 남편들을 찾아다니지 마.
내가 네 남편이야. 다른 곳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마. 오직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빛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빛이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 삶은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1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너의 소유들을 다 버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네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참회하라.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추어라. 그전에는 나에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라.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 가까운 데 가면 갈수록 저희 죄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제가 더러운지 잘 몰랐어요. 근데 빛으로 나가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전에 내가 만족을 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요,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미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높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제 안에도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맞나? 나 가짜 아니야? 나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막 이런 죄책감이 드니까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였어요. 막 시기심이 들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세상적인 욕망이 막 일어나면,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내 자신의 육체를 져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했었다고요. 근데 열심히 기도할 때는 그런 감정들이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 그런 감정들이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밥을 먹잖아요? 다시 불같이 일어나. 불같이 일어나. 그래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배고픔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 주의 사랑의 빛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시는 제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섭섭함이 막 올라오고 제 자신에 막 질투심이 일어나고 이러면 제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냐면,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세요. 주님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춰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때로는 기도해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개선하려던 모든 대륙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와싸우니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면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세상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에 배부르게 되면은요, 다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에게 사랑받기를 자꾸 원해요.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 자녀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니, 자녀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걔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하는 사랑을 부모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60대 중반의 나이에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그 요양원에 입소한 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60대 중반에 이제 뇌졸중에 걸려서 한쪽을 저셔요. 그러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이제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침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울더라고요.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된대요. 이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어머니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요, 카메라 앞에서 그냥 엉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부르면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보고,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사랑해줘도 자녀들은 자꾸 원망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슈퍼맨인 줄 알아. 그냥 두드리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슈퍼맨으로 알아. 근데 자녀를 키워보면 어때요?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부부 사이에 막 갈등이 심해지면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떠나야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운 거예요. 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래?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내 어머니 아니야.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애들에게 나 좀 인정해줘라, 나 좀 사랑해줘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나도 실망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면 자녀들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배부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가세요. 다른 곳에서 인정받기를 구하고 다른 곳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 영혼의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내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저희 영혼에 비춰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됨으로 다른 모든 관계들도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